자, 그러면 10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한 10가지. 첫 번째는 죄와 죄들을 처리하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처리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처리하고, 네 번째는 육신을 처리하고, 다섯 번째는 옛사람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아를 처리하고, 일곱 번째 율법을 처리하고, 여덟 번째 옛 창조를 처리하고요, 아홉 번째 사망을 처리하고 죽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저주를 처리했습니다. 이 10가지인데요. 이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죄들 처리. 그것은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가 있고,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범죄가 있다겠죠. 자범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가 자범죄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단수와 복수로 얘기합니다. 하마르티아, 단수로 얘기하고 복수로 얘기하는데, 복수로 얘기하면 죄들이고요. 죄들은 결국에 죄의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들을 가리키므로, 죄들에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고, 죄된 본성은 단수로 항상 표현됩니다. 그 죄된 본성의 이야기는 로마서를 기준으로 딱 본다 하면은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의 본성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자, 로마서를 잠깐 열어보죠. 자, 로마서 2장부터 죄들에 관한 얘기를 계속 얘기 시작합니다. 죄들이 어떤 것이라고 얼마나 1장부터 1장에 어디부터 얘기하냐면요, 18절부터 온갖 죄를 얘기하는데요. 온갖 죄를 얘기하는데요. 2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29절에 추악, 불의,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5장 12절로 넘어가서 그 죄가 복수에서 단수로 바뀝니다. 그 죄는 계속 복수로 나오거든요, 죄들을. 그러다가 5장 12절부터 단수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5장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이게 단수로 들어옵니다. 죄가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세상에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죄가 세상 밖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조사를 해보면은 세상 밖에도요, 하늘에서 죄가 시작됐어요. 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다. 죄가 하늘에서 처리를 받아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쫓겨나듯이 이 땅에서도 그 죄가, 귀신과 마귀가 쫓겨나도록 기도하라, 이런 거거든요, 주기도문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죄된 그 죄의 본성이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결국에 죄된 본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성이 들어오는데 그 본성이 결국에 인간의 죄성이 되게 되고, 이 죄성으로 말하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느냐, 죄된 본성도 해결해 주시고 죄의 열매도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된 본성이 밖으로 나타나면 결국에 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이 결과들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들의 값을, 사망의 값을, 죄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은 죄들이 되는 건데, 이것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처리를 하시죠. 왜? 그 죄로부터 이제는 죄의 결과들이 없애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가지 않아. 이 사망은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건데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냥 죄된 본성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욕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끌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얘기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로마서 8장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죄된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것이지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가 성자에도 죄된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된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뭐요? 죄된 본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의를 따라가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지 죄하고 일평생 싸운다 해서 이길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은 뭐냐? 죄된 본성을 일으키는 사단 마귀를 처단합니다. 전체를 제가 지금 함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죄된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직 심판, 사탄 마귀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몸뚱아리는 살아있거든요. 그 몸뚱아리 역할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들을 집어올린다. 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상에서 이 뱀들의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를 박살내서 권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귀신들도 조폭세계하고 똑같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가 지니까 그 밑에 사람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장 해제시켰다고 나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무장 해제시켰다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를 박살내요. 마귀와 그 귀신들을 박살내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값을 처리함으로 이제는 사망을 안 받아도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죄의 본성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사망의 소욕을 이기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 그 다음에 옛사람, 내가 옛날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남을 짓누르고 권력으로 무엇을 빼앗고 이러려고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있다. 그리고 남에게 뭐 잘 보이려고 허세와 허풍을 떨고 외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같이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도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 자아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죄의 문제에 있는데요. 자, 성경 하나를 찾아보고 이렇게 여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죄는 어떻게 되냐? 죄에서는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령의 법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겁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된 본성은 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들은 어떻게 있느냐? 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주여. 아까 내가 너무 설교를 병원에 갔던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용서란 말이거든. 사합이란 말은. 그리고 원문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 원문에 보면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만한 피를 예수님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이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게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회개할 때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의 문제는 죄로부터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들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미 다 해결 씻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사단 마귀. 잘 알린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있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 그때 머리를 박살내. 왜? 불법을 저질렀거든. 죄인만 죽여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불법을 행함으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져갑니다.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 그 권세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상실돼서 결국에 사망의 권세를 누구에게 내줬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만 마음에 들면은 절대 못 죽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요. 그 전에 내리든지 차가 부딪혀도 그 사람 앞에만 죽고 안 죽다니까요. 절대 안 죽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데려가야 데려가는. 지금은 사망과 음부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져.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귀신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이 그것은. 너무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했고 그 다음에 죄를 한다. 사단 처리했고요. 귀신대로 제대했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 상당히 높은 천사 계급이라 타락한 천사의 계급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무력화했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전에 12 제자에게는 대신 권세를 손에 쥐어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겠지만 이제는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그때 무력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쫓는 게 아니라 그때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권세가.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귀신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아파서 고통을 받다가 나갈 때까지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 창으로 찌르고 불로 태우고 칼로 잘라버리고 계속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팍팍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귀신까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처리했는데요. 세상에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부럽지 않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사는 것이 제일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없어져요. 자, 갈라디아 6장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못 박혀버려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이런 정욕들, 자랑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상도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권세자가 부럽지 않고 돈이 부럽지 않고 이게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수 있도록 줄 거라고 믿으니까.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아웅다웅 싸우다가 형제간도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요, 이것은 나는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는 표시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뭐 11조 또 설계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 세상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인데요. 아까 육신, 로마서 8장 3, 4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때 육신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몸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넘겨. 그래가지고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에 넘김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 죄된 본성을 따라간 육신마저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르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 보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7절 8절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12절 13절 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에 죽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끔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것도 처리한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옛사람, 다섯 번째 옛사람을 처리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계속 못 박는다고 얘기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아요. 옛사람도 죄의 몸도 죄의 육신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때. 그래서 옛사람, 옛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기 좋아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요, 죄된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야, 너 십자가에 죽은 시체잖아. 나한테 늘 그런 연습을 엄청 저는 많이 했어요. 뭐 욕망이, 세상의 욕망이 떠오를 때, 야, 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야, 시체가, 야, 혈기 부린 거 봤어? 시체가 화나는 거 봤냐고. 시체가 화난다고 시체 있다가 시프러덩덩 쓰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시체가 죽어버리면 끝났지. 그렇지. 나의 성질은 이미 죽었지. 그래. 이것이 엄청 되게 중요했어요. 이거 계속 이거 적용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옛사람, 그 자아는 옛사람을 따라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아도 죽은 거예요. 그게 내 자신도 내 소욕을 따라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처리합니다. 7번째. 이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 이방인에게 주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율법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 없어도 죄는 죄인 것이고요, 율법이 있어서 죄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니까 오히려 율법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죄는 죄니까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 하느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회개 기도문을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준 법이지만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죄값은 사망으로 우리가 올 거니까, 저주로 올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장하지,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거를 못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서 성취해버림으로 율법을 폐지한 것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율법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죽은 시체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 정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은 율법이 죽어버리는데 성질 나겠습니까? 화 나겠습니까?
혈기, 분노, 율법이 정죄하려고 해도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죽어버리면 율법도 더 이상의 죽어버리면,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비유인데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법에 부인이 얽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남편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유대인이 아니나 우리 율법이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정죄에 따라서 죽음에 갔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한번 죽어버림으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신랑인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법이에요. 로마서 강해 옛날에 했던 거 제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교리의 최고봉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다 나와요, 그게 로마서가.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율법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새 신랑 만나서 이제 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새 신랑 만나서 그분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처리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중에. 그다음 옛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에 그것이 결국에 마지막 들을 날이 예수님이 재림날인데, 재림날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지만 그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우리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진짜는 예수 재림 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1차로 세상 욕심은 끝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 사망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때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대신 죽었잖아요.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약의 성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다 영으로 낙원에 가 있었지. 사망을 이기고 부활체를 입은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후에 한꺼번에 변화되어 가지고 낙원에서 하나님 보좌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보좌가 24보좌가 생겨요. 구약에는 12보좌가 24보좌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보좌에 앉자 당신의 보좌를 나눠줍니다. 당신은 나눠줘요. 그래서 통치권을 나눠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끝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주, 이건 저주인데 이거 한마디 더 하고 끝내죠. 갈라디아 3장 13절. 오늘 바울 서신 전체 강의는 아니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만 따로 시리즈로 하나씩 또 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한번 보는 거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어떤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데 뭘 착각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다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한 것 이게 연결돼 있어요. 죄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저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담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없애야 되는데 영향 받잖아요. 사망, 우리 죽잖아요. 안 죽어요? 저주 엄청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린 사람 꽉 찼고, 자녀 잘못되고 사업에 망한 사람 꽉 찼어요. 그런데 봐요, 맨날 없어졌다고 그래. 절이 끝났다고 그래. 여러분, 끝낼 수 있는 자격을 합법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그때 만들었던 것이지. 그때 모든 게 끝냈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천국 가야지. 왜? 다 끝냈다는데. 그날 다 죄를 끝냈다는데.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야지. 왜? 그 사람까지 다 처리했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효능으로서 모든 것을 자격을 확보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건이.
저주를 없앨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해 놨으니까 회개함으로 저주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런 거지. 회개 안 하면 예수 믿어도 저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착각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저주를 처리한 게 맞습니다. 맞으나 이것이 내게 효과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먼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도록,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어디에다가? 밥상 위에다가. 떠먹는 것은 내가 떠먹어야 돼. 근데 밥을 만들어서 이 밥상에 올려놓은 걸 갖고 일이 다 끝났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퍼먹어야 내가 지금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회개를 해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요. 믿어야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라고요. 믿고 회개를 해야 효력을 발휘할 텐데, 이 밥상에다 만드는 것 자체, 우리가 원래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밥을 딱 지어놨대요. 그러면 우리가 떠먹어야지. 떠먹는 수고를 안 해. 그냥 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다 해결했대. 해결하긴요, 저주 가운데 팍 빠져 있으면서. 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2000년 이르렀지만 안 봤어도 믿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고 다 사실이니까. 그걸 믿고 그것을 회개를 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려고 했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나 자랑하다가 교만한 마귀의 속성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만 우리가 주장해서 소극적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